구약성경 욥기 6장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런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욥기를 보면 몇 주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또 하나의 난제가 욥기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이 사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 무리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욥기 나와요. 그리고 그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대항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좀 생소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탄의 이미지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 사탄과 거기에 그를 따르는 이 악한 영들은 범죄에서 어떤 범죄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하늘로부터 그들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이 세상의 온갖 악을 조장하고 또 더 심하게는 살인과 전쟁과 질병과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천상 회의의 자리에 서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재가를 허락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위치로 서 있으니까 낯설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보면 스가랴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제때의 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은 성경에서 욥기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사상이 아니고요.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얘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 이 사탄의 존재를 대두는 시키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의 기원에 대해서 또 그의 역할, 그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등장하지만 사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욥기 안에만 이렇게 살펴보면 사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사탄과 사탄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지를 욥기를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사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사탄의 이 활동은 도대체 어떤 활동들을 그의 범위와 영역, 그 활동의 범위와 영역,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리고는 이제 이 사탄이 성경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사탄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이 사탄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만 좀 줄여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 사탄의 활동과 성경에서 그가 위치한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탄은 성경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가 얼만큼 등장하느냐를 떠나서 성경에서 사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가 하는 역할 자체가 큰 비중이 있어요. 거의 조연 역할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언약적으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그것이 구약의 배경을 거쳐서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서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탄이 하는 역할이 꽤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히브리어 헬라어 폰트를 컴퓨터에다 깔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출력할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인쇄가 되지가 않고 이상한 기호로 찍혀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혹시 제가 성경의 원어를 쓰면 제대로 인쇄가 될 겁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일단 이 사탄이라는 용어, 우리가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해놨었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들을 읽으면 사탄이 되죠. 세이탄이면서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고발하다, 그리고 대항하다라는 발음은 같습니다. 밑에 모음의 차이만 있어요. 사탄이라는 동사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로서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그 사탄이라는 명칭은 고발하다, 그리고 대항하다라는 이런 동사의 명사형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을 옛날 성경에서 참소자라고 번역했었고요. 고발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또 대적자라고도 번역을 해요. 동사 원형이 거기 있기 때문에 뜻이.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이 사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발음이 참 좋죠. 히브리어로도 사탄이에요. 한국말로도 그대로 사탄이라고 쓰는 거죠. 히브리어로 써진 사탄이라는 단어를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세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공식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당시 헬라어가 영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72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LXX라고 이렇게 줄이죠.
그러니까 이 70인 성경에서는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쓰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디아볼로스예요.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헬라어 사탄을 가리키는 디아볼로스가 어디에 나오냐면 처음 나오는 이제 시작에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그 사탄이 디아볼로스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사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디아볼로스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사탄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몇 개가 더 있지만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디아볼로스를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주도했던 그 사탄을 가리킬 때 똑같이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이 사탄이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등장했던 사탄이랑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욥기를 먼저 살펴보면 욥기만 놓고만 보더라도 사탄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행하는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뭐 허락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 그것을 말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참을 받고 있는 천사들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창조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지배와 통치와 주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속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실예가 나오죠. 사탄이 그 이름 그대로 욥을 고발을 하나님한테. 물론 고발이라는 것은 욥이 어떤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사탄을 향하여서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니까 이 천하 어디도 저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로부터 멀리 떠나서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다. 거의 완벽한 의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름 뜻 그대로 그 이름이 그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고발을 하죠. 그 고발의 내용이 쭉 중전에 읽어드리면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으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가 가정과 기업과 그가 손대하는 모든 일에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까 저 사람의 수술과 저렇게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써있거든요.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니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다 거둬가신다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라고 욥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에게 과연 그러한지 한번 봐라 하면서 욥을 맡기죠. 욥을 맡길 때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의 모든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는 다 네가 손댈 수 있지만 욥의 몸은 손대지 못한다. 욥의 몸은 건들지 말라라고 딱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찾아가서 사탄이 욥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집이 무너져서 깔려 압사당하여 죽게 만들고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노략당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몸은 건들 수 없었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욥이 끝까지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다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거두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은 다시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섰을 때 하나님과 또 사탄의 대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잃어버린 것이야 하나님이 다시 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그것이 아쉽겠는가. 자기의 몸이 멀쩡하면 괜찮다. 그래서 욥이 저런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이번에는 욥의 몸까지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취하지 못한다 하고 또 한계를 정해주셨죠. 그래서 사탄이 물러나서 이 욥의 몸에 악성 종기죠. 피부병. 깨진 그 기와로 이렇게 몸을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몸을 쳤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 수 없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사탄이 물론 그의 속에서는 악한 의도로 욥을 괴롭게 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시키게 하는 이런 악한 의도를 그가 갖고 있었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마치 설득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욥을 향하여서 쏟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속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제가 몇 차례 걸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욥기의 기록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욥기의 기록 의도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까먹으셨을려나? 가장 중요한 기록 의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특히 욥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욥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기록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주간에 걸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이 어떤 형태로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의 종말 때까지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욥기가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 주권적인 뜻이 욥의 세 친구의 욥을 공격하려는 보편적인 뜻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의 충돌이 거기서 해소가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갖고 계신 그 뜻이 분명히 밝혀지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그런 기록 의도의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도 그 안에 담아서 봐야 된다. 왜 사탄이 등장을 하고 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참수자로서 욥을 고발을 하게 하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님은 왜 그에게 욥을 맡기시는 이런 허락하심이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 아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딱 잘라 들으면 이제 저는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전체적인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서 구성되는 욥기 전체의 기록 의도와 목적을 놓고 본다면 그 의도 아래서 등장하는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밝히고 드러내는 그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접수가 되세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근데 요것만 딱 잘라서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이게 이상하게 돼요. 근데 욥기 안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욥기 안에서만 본다면 욥기 전체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중심에 놓고 펼쳐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단이 등장하고 사탄의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허용하심 안에서 그 명령을 받고 실행에 옮기는 이런 모습이, 그리고는 사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밝게 드러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욥기 안에서만 본다면 사탄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러면 욥기에서 사탄의 역할이 그렇다면 욥기에서만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한 덩어리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돼요. 일관성이 있단 말이죠.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저렇게 말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라는 성경은 신약 구약 합쳐서 성경 전체 안에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을 갖고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사탄이 이런 존재로서 등장한다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인류의 첫 역사인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뱀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사탄의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 역사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은 욥에서 말하는 것과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사용되어지고, 직접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강조를 하시면 직접적이 되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그리고 모른 채 주신 이런 암묵적인 허용이죠. 이런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간접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대체 사탄의 기원은 무엇인가? 지금 사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사탄의 기원. 도대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이것이죠.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사탄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지금 욥기를 놓고 보면 아무리 그가 높아도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아무리 영광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듯이 이 사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악한 자로서 사탄을 창조하셨느냐, 이 문제죠.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온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해요. 그 좋았다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선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 보기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자체가 그냥 무슨 이렇게 주사위 던지듯이 막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작정하심이 창조로 드러난 거니까 악이 없으신 완전한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도, 계획 자체는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게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상태는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천사들도 이 온 우주의 창조의 어떤 시점에, 그 창조의 6일간의 어떤 시점에 창조가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피조물로서 처음 창조됐을 때는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악한 자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힌트를 주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 무리들 중에 일부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전서 3장 6절 첫 번째 보낸 편지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되냐. 지금 교회 직분을 세우는 것을 말할 때 장로, 목사, 집사, 교사를 세우는 교회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그들의 자격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인데 이 사탄이 받은 시험, 그가 정죄받은 그 심판, 시험이 아니라 심판,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그 교만함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 입교했다는 게 이제 막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겨버리면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가 교만의 죄에 빠지면 사탄이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일 것인데 그가 받은 심판을 동일하게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다 장로가 쓴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베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 천사들이 누구냐면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 그 거처는 세번호 성경에서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가 그 일을 하는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 영역을.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자리에서 그만큼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겸손하게. 그런데 일부 천사들이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간접적인 설명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대목이에요. 그 중에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서부에 있는 그 두로라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두로 왕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그 두로 왕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였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 배후에서 그를 사로잡고 조장했던 그 사탄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들리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이건 이제 두로왕을 가리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장이었단 말이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옹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치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고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두루왕에 대한 얘기겠어요? 에덴 동산까지 건너야 되는데. 사탄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죠. 근데 여기 끝에 보면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엄청 존귀한 상태에서 쭉 설명하잖아요. 정말 존귀한 상태.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바빌론의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로. 근데 거기서 바빌론의 왕을 조롱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도 바빌론 왕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14장 10절부터 15절 보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귀를 불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뭐라고 장담했냐면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여기서 하나님의 별들은 천사들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하나님이죠.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요. 이건 바빌론 왕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설명으로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 이것도 두로왕과 마찬가지로 바빌론 왕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리고 장차 아예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한 얘기로 보게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기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함을 받은 천사였었고요. 두 번째로 보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 천사들 중에서도 그룹도 천사들 중에서 상위 계층에 있는 천사들인데 그 그룹들이 보호하고 떠받들고 지킬 정도의 수준이니까 상당한 높은 수준에 있는 천사였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천사들 중에. 그러니까 물론 전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 소고와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들이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루시엘이다 하지만 그건 다 정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무슨 역할을 맡았던 간에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천사의 우두머리였고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선한 복된 하늘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이 범한 그 죄는 사도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교만이라는 죄이고요. 그 교만이라는 죄를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었다는 거죠. 자잘자잘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말할 수가 없고요. 성경이 말해주는 만큼만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그들을, 그 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이 사탄의 죄 짓기 전의 상태처럼 똑같이 선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하는 그 방식이 뭐였냐면 교만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들이 따먹으면 정녕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유혹에 이들이 넘어가서 그걸 따먹었죠. 뭐가 맛있다고 따먹겠어요? 단지 향기가 돼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이들이 그것을 따먹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사탄의, 뱀을 사용한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의 내용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유혹을 따라서 따먹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죄였어요. 그러니까 사탄 자기 자체도 그 교만에서 시작된 그 죄로 인하여 이렇게 범죄하여 타락하여 성경에 말하는 사탄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되어버린 것처럼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같은 죄로 끌어당겨 버렸다 그 말이죠. 성격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사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겠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유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 옛뱀이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를 미혹하고 유혹하던 바로 그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기원입니다.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면,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너무 과대 포장이 됐어요. 과대 포장이. 무슨 과자 봉지는 질소가 3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자 봉지를 이만큼 큰데 열면 양은 얼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과대 포장이라고 그러죠. 사탄과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의 비교하면 너무나 과대 포장되어 있어요. 과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마치 이 사탄의 세력이 독립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고 있는 세력인 양 그렇게 과대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피조물로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이 사탄의 세력이 아주 막강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력의 상징적인 대표인 그리스도와 대립할 정도로 이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립하고 막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이냐,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또 인류가 타락하게 만드는 영향을 아주 강하게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문화까지도 많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자격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으로 과대평가가 됐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IS 같은 이런 타종교를 동원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살리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이기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린 결과가 그거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이집트의 그 콥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우리 개신교하고 약간 다른 변형된 형태의 개신교예요. 기독교의 변형된 형태인데, 이 콥트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IS의 주장은 자기네가 거기다 무차별 사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 마귀를 죽인 거예요. 지금 정당한 성전을 버린 거죠. 그럼 그 최근에 벌어진 거니까 가장 가깝게 그 사건만 놓고 본다면,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IS 세력을 뒤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이기고 저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욥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욥의 어떤 소리도 손을 댈 수 없고 욥의 몸에 손 하나 댈 수 없어요. 그게 생명력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는 그거보다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광대한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 광대한 그 뜻에 의하여서 허락되어져서 욥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버스 사건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수없이 주변 제국들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제국들을 통해서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살육을 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아주 무참하게 그 뒤에서 주장하는 사단의 세력에게 당하고 있는 이것이, 이 현상이 그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내주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겨내지 못해서, 천사들이 이들을 지키고 하늘의 군대가 보호하지 못해서 밀려나서 그 전쟁의 패배의 피해자로서 교회 성도들이 당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봐요? 사탄의 세력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과대 포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안타깝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드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계셔서 그 허용하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욥기에서 말하듯이 사탄과 악의 세력은 여러분들의 몸에 손 하나 댈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소유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사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욥이 저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부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안 벌어져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앙을 당하든, 어떤 시련을 겪든, 아픔을 겪든, 그것이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엇이든 말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더라도, 물론 그것을 배우는 사탄의 당연한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겪어왔다 하고, 지금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울타리에 틈을 내주시지 않으면 사탄은 못 들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전제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을 뚫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안 되시면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노력할 수 없어요. 헐끗도 건들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의 의도, 그 뜻, 둘째, 그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시는 그 주권적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우리는 대기권도 못 벗어나요. 그런데 대기권을 넘어서서 이 온 우주 끝까지 창조함과 가득 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알려주시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물론 그것은 뒤에서 내부에서 주장하는 사탄의 공격인 것은 명백해요. 내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노략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욥이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난 잘 모르겠다. 왜 그러냐? 이유는 모른다. 욥은 하나님의 이유를 좀 따지지 않았어요. 초반에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그 일을 당사자나 그 일을 목격하는 사람은 찬양을 올려요. 이게 우리 믿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알려주시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울타리를 쳐서 막아주시지 않고 왜 허용하시는가. 그 공격의 상황은 끔찍하고 비참하지만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무섭도록 공격할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무수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정화되었고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세상의 부가, 돈과 재물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이 더욱더 확고하게 정화되어 갔어요. 물론 일부분의 사람들은 얘기하고 떨어져 나갔지만 대다수는 그렇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리고 그 공격의 또 다른 형태는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그 달콤함에 끌려서 죄를 지게 만드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아주 무자비한 직접적인 공격도 한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 이 십자가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다시 한번 명심하고,
내 스스로의 의의는 없고 내 스스로의 거룩함으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내 죄의 심판을 대신 받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씻고 덮고 다 용서해 주셔서 자녀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구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복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사탄으로부터의 모든 공격과 유혹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래서 그가 간접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는 의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더 철저하게 믿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좀 절박감이 있는,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